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라는 책을 쓴 이석희 간사가 있습니다. 이석희 간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1급 뇌성마비 장애자시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섬기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차순고모라는 좀 특별한 애칭이 붙은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노모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차순고모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차순고모 자매가 항상 그 주일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바깥 세상이 그리운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석희 간사와 또 도와주는 형제 그리고 이 차순 고모 자매가 셋이 함께 이제 가까운 공원으로 외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지만 그 홈플러스에는 그 장애자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홈플러스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막 그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잘 아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막 뛰어오시더니만 이석희 간사님에게 이렇게 돈을 쥐어주면서 함께 식사라도 좀 좋은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돈을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권사님은 가던 길을 가셨고 이제 메뉴를 고르고 밥값을 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지갑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갑이. 아차! 내가 지갑을 집에다 두고 왔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그 만났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은 밥도 못 먹었겠다. 우연히 만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통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권사님은 그 홈플러스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홈플러스에 들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석희 그 간사님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감동 주셔서 지체를 돌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이렇게 부탁했어요. 18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권면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는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 좋은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여러분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볼 때마다 항상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좋은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알아주라는 말씀이냐?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들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째로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먼저 이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회심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스데바나가 아가야로 돌아가서 그의 가정 모두를 회심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그 뒤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첫 열매를 힘써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항상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 정말 그래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첫 열매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오판인 권사님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오 권사님 때문에 교회 근심이 되거나 어려움이 없으셨다. 40년 넘도록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묵묵히 언제나 웃으시면서 섬기셨다. 내가 그 덕 좀 받네. 내가 그 덕 좀 받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분이 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알아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많이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스데바나 가정은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작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더구나 모리스라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스데바나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꼭 직분이 있다고 직책이 있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직분이 없든 마음에 감동하고 특별히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없던 것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채워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풍족해졌어요. 1층 유아실도 마련됐지요. 승합차도 마련됐지요. 또 예배당 강대상, 여러분 이게 강대상 중에 거의 최고급에 속하는 고무나무 뭡니까? 레드옥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원하여 섬기시는 그런 다 예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비전센터를 잇는 지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지붕도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섬기신 성도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비전센터 중간에 차를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제 차는 시원한 그늘 가운데 차가 있지만 교회 차는 그늘이 없네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목사님, 제가 그 공사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그 예정한 금액이, 예상된 금액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보면 공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예상한 금액보다 항상 초과가 돼요. 우리가 비전센터 지을 때도 또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지붕공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그것을 다 일체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마치셨어요. 수백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가지는 아니어도 수십 가지는 될 것 같아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라는 말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순종하라는 것보다는 복종하라는 말의 뜻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순종하라는 말의 뜻이 주로 인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인으로 인식하라. 주인으로 인식하라. 그러니까 섬김의 본이 된 분들, 지체들, 그들을 주인처럼 존중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존칭어 쓰는 것,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우리가 님자 하나 붙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님자 붙이면 얼마나 상대방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한자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님자 붙이시고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 안의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도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줄을 대하듯 서로 높여주시는 그런 좋은 문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높여주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스데바나와 더불어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의 이름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로라는 이름은 오늘 본절에서만 나오는 이름인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나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노예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워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시드머니, 처음에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과 나중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했는지, 기도와 헌신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나눔과 섬김이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는 것이 항상 보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부족을 채우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관심과 살핌이 있어야 돼요. 관심과 살핌.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필요할까? 무엇을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관심하시고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18절에서 이 스데바나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감정이나 기분만 맞춘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참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프레시. 새로운, 상쾌한, 시원한, 누군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헌신.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찬송이, 모든 사역이 여러분 리프레시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우리 공동체를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되고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스테바나와 같고 그의 가정 같은 많은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좋은 본이 나오시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좋은 소문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우리 하늘과 땅에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